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4장부터의 말씀 전에 서론격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두 복음서에서 이 계보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이고 또 다른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복음서에 등장하는 계보가 서로 좀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학자들에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여고냐, 그러니까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긴 왕까지가 또 14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14, 14, 14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14라는 수가 바로 이 유대적으로 보면 다윗의 이 스펠링들에게 숫자를 매겨서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또 여고냐, 요셉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좀 제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이방인인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이유가 이런 것에서 좀 차이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유대 전통법 안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형제가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 부인이 그 형제들 중에 하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낳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 죽은 남자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 그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게 바로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이어진 그런 계보가 사용되어진 것이 마태복음이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런 전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실제 낳은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 근래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드렸지만 그 내용이 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계대결혼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족보의 의미가 되겠죠. 왜 이 족보를 여기다 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를 담은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의 족보라고 부르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고 예언된 그 다윗을 중심으로 그
언약의 시작이 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 그 다음에 다윗에서 쭉 이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람들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족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게 아브라함 위쪽까지 올라가서 결국 아담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3장의 마지막은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즉 그 계보는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앞에서도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일하게 이방인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